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에 39절까지 해서 누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하는 네 가지의 반어법 질문을 사용해서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중 네 번째인 35절 이하의 말씀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처음 세 가지 누가 하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려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우애해 주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인 교권과 모든 나라의 정치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교권과 맞서 싸웠던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곁에서 돕던 아주 가까운 친구 멜랑크톤이라고 있었습니다. 멜랑크톤은 루터보다 15살이나 아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부부지간도 아닌데 유언에 따라서 위텐버르크 교회의 무덤에 함께 묻힐 정도였던 것입니다. 멜랑크톤이 힘들고 지친 루터를 격려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멜랑크톤은 루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좋아하는 성경이었는데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애해 주셨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한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덜 귀한 것은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나머지 것들에만 관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감으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Who shall accuse us?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면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눈에 띄게 혹은 뜨이지 않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해요 실수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가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양심에서 볼 때 내가 이러지 않는데 잘못됐는데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들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집사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와 율법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죄를 그렇게 하긴 하지만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웃들이 내 자신이 율법에 비춰서 마귀가 나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God who justifies us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면하냐고 막 욕하고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 뻔뻔하게 활동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정죄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34절 하반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찜을 질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인 이상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망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로운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계시는 이상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버림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할 일을 온전히 마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 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쉬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하시는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안식하시는 그 처지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지 알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면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받았다는 것 천지가 변화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연약한 날 위하여서 부족한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는 한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 변호인이란 말입니다. 에르보케이십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파라 옆에 클레토스 부름받아 서 있는 분.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변호적인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게 되면 그 죄를 속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돕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마귀가 우리가 죄면 하나님 보십시오. 저 집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또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가 허물을 또 가졌네요.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저가 나를 의지하니 하면서 변호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달렸나이다 대언하십니다. 이 대언자 예수께서 있는 한, 그 대언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by grace.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구리뱀을 들고 이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고집부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지만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 행실이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들 중에서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믿음은 통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For good works. 선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위하고 돌보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여러 가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다고 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소식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우리 것이 되어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한 일, 복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분주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데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며 그리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태국과 한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행 잘 다치고 돌아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힘있게 우리와 다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오시는 길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성도님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나님이여 치료받고 있는 장로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여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위하여 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